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먼저 함께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3월 마지막 주입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뜻은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영상으로 드려지지만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영과 진리로 주께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여전히 진행되어지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어려움 가운데 직면해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확진자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또한 생명을 잃는 사람들도 있고, 이로 인하여서 나라의 여러 부분들이 어려움 가운데 직면해 있으며 교회도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데, 하루속히 이 질병이 퇴치되어지고 모든 것들이 평범한 일상으로 다 돌아갈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교회가 이 일로 인하여서 무기력해지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더욱더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도록, 이를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바라오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훌륭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은혜를 바라오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영상으로 드려지지만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생각을 모으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주의 권세로 이 예배 주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바랍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처서와 환경 가운데에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따라없고 원하없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진행되어지면서 아직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생명을 잃는 사람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 확진자도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 질병이 퇴치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부분들마다 하나님의 간섭과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일상이 평범한 생활로 다시금 돌아갈 수 있도록, 교회도 이로 인하여서 무기력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고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님 은혜와 주의 영광으로 받아가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3월 마지막 주일을 맞아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이 세대, 갖은 음란과 죄악으로 스스로를 더럽히는 이 세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교회가 회개와 함께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올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확산 일로에 있고 이로 인해 세상은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교회나 사회나 이전과 같은 정상적인 신앙생활 또는 일상을 유지하지 못하고 흔들리며 비정상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절대적인 것으로 믿고 의지하며 살았던 우리의 지식과 의학, 경험 등이 하등의 효험이 없는 가운데 그저 모이기를 피하고 부분적인 치료에만 급급하며 막연한 희망만 가지고 있을 뿐 어느 계층도 이 상황을 회복시킬 정확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두려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있어도 이 상황을 정리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하고 강력한 대안이 있다는 것을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어 이 산더러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다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그 답이요 유일하고 강력한 치료제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희가 비록 지극히 작은 믿음이지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구하오니 전염병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단이 뿌리 뽑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옵시고 성도가 성도다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하나님께 복종하며 진리와 영광으로 가득하게 되도록 이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온유한 가족 모두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셔서 모이지 못하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넘치게 하옵시고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그 믿음으로 이 환난을 넉넉히 승리하도록 목사님의 말씀 위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전염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거나 사망하는 백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불쌍히 여겨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오늘도 영상을 통하여서 드려지는 예배지만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생활했던 집은 마당이 넓은 한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넓은 마당 제일 끝에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가정들마다 요강이라는 것을 다 준비하고 있었지요. 왜냐하면 잠을 자다가 볼일을 봐야 할 때 그 요강을 주로 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변을 보는 게 아니라 큰 것을 봐야 할 때 그때 사실은 요강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잠을 자다가 배가 사르르 아파오거나 혹은 화장실을 급하게 가야 할 때 그때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지요. 왜냐하면 방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저희 집은 마당 끝에 화장실이 있었기 때문에 그 화장실을 가려면 특별히 새벽녘에 왜 그렇게 무서운 생각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캄캄한 밤에 혹은 새벽에 화장실을 가려고 하면 무서운 얘기가 떠오르기 때문에 화장실 가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 주로 들었던 얘기가 뭐냐 하면 갑자기 화장실 밑에서 시커먼 손이 쑥 올라온다든지 아니면 화장실 벽에 머리채를 풀어헤친 처녀 귀신의 모습이 나타난다든지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밤이나 혹은 새벽에 화장실 가는 것은 거의 죽음과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꼭 가야 하게 되면 언제나 주무시는 엄마를 깨워서 그래서 화장실을 가게 되었는데 그때마다 주무시는 어머니는 한 번도 귀찮아하지 않으려 하시고 화장실을 따라가셨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곁에 서 계셔서 제가 볼일을 볼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지요. 하지만 화장실에 있는 저는 늘 불안합니다. 두렵기도 합니다. 무섭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속 볼일을 다 볼 때까지 확인을 하는 거지요. 엄마라고 한번 불렀다가 왜라는 대답을 들으면 조금 안심이 됩니다. 그러나 또 몇 초 지나서 다시 한번 엄마 거기 있지? 라고 그렇게 물으면서 또다시 확인을 합니다. 그리하여 화장실 볼일을 다 볼 때까지 몇 차례나 확인을 거듭하면서 볼일을 보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사실 엄마라고 해서 만약에 정말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해결책이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정말 화장실 밑에서 손이 쑥 올라온다든지 아니면 머리를 풀어헤친 처녀 귀신이 나타난다든지 그러면 무섭기는 매한가지일 것입니다. 저도 무섭기도 하고 곁에 있는 어머니도 무섭기는 똑같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옆에 계신다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끝까지 볼일을 볼 수가 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사람은 누군가가 곁에 있다라는 사실로 인해서 위안이 되고 힘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결혼 전까지 큰형님 댁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저 혼자만 남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제 위로 모든 형제들이 다 결혼을 하고 저만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 전까지서도 저희 큰형님 댁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을 준비하면서 아침에 도서관에 갔다가 저녁 늦은 시간에 집에 돌아오곤 했었는데, 처음에는 제가 늦게 들어올 때까지 형수님이 늘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은 굉장히 죄송하기도 하고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어느 날 제가 형수님께 말씀드리기를 더 이상 저녁 늦게까지 저를 기다리지 마시고 그냥 주무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그 다음 날부터 저를 기다리지 않으셨어요. 사실 그때는 조금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왜 그렇게 하셨는지 저는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형수님이 주무시지도 않고 저를 기다리는 것에 대하여 제가 큰 부담을 느끼고 있구나, 그렇게 형수님이 생각을 하셨던 거지요. 그러니까 제가 오기 전에 미리 불을 끄고 주무시는 척 하면서 저의 부담을 들어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말 이후에 저를 기다리지 않은 것에 대하여서 인간적으로 조금 서운한 마음이 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사실 그때 때로는 제가 늦은 시간에 들어갔을 때 불 꺼진 방에 혼자 들어가므로 제 마음에 왠지 알지 못하는 외로움과 쓸쓸함, 이런 것들이 밀려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 제일 좋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아내가 언제나 저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저 지방에 장례가 있어서 그곳을 방문하고 돌아오면 어떤 때는 새벽 1시 혹은 새벽 2시가 되는 그런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잠을 자지 않고 저를 기다리고 있어 주었을 때 그때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고 흐뭇했는지 모릅니다. 저를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고 또 반겨준다라는 사실, 그것 때문에 더 이상 마음이 외롭거나 혹은 힘들어할 하등의 이유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대개 홀로 사시는 독신 분들이 집에 애완견을 키우는 경우도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에 들어섰을 때에 아무도 반겨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느끼게 되는 외로움과 쓸쓸함, 그것을 어떻게 조금 극복하기 위해서 애완견이라도 키워서 본인이 들어올 때 꼬리를 흔들며 자기를 반겨주는 그 모습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애완견을 키우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누군가가 곁에 있다라는 것 때문에 위안을 받기도 하고 또 그로 인하여서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보다도 더 큰 힘이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 23절에 보면 임마누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의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뜻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장이든 그 문장에서 강조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읽으실 때에 어떤 단어에 힘을 주어서 읽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강조를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함께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서 강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서 읽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그렇게 힘주어서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내가 잘되고 내가 복을 누리고 내 삶이 형통해지는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록한 시편 23편에도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요. 잘 알고 계시는 시편 23편 1절부터 우리 잠깐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는 것과 같이 다윗은 계속해서 나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서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내 삶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더불어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지만 내가 누군가의 손을 잡고 우리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기도를 해도 혼자 기도하기보다는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우리가 되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에 나오는 단어 임마누엘과 동일한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부르는 동요 가운데 혼자서도 잘해요 라는 동요가 있지 않습니까? 끄야 할 거야, 혼자서도 잘할 거야. 혼자서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자서도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혼자서 밥을 먹을 수도 있고 혼자서도 얼마든지 여행을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흔히 하는 말 가운데 혼밥 혹은 또 혼행, 믿지 않는 사람들은 혼자 술을 마신다고 혼술 이런 말들을 자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보면 별반 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가정에서 혼자 예수를 믿으면서 주일이면 예배당에 나오신 분들, 오늘 어쩌면 똑같이 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혼자 가정에서 스마트폰을 통하여서든지 아니면 TV에 연결해서 예배를 드리시든지 어쩌면 혼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실는지도 모릅니다. 분명히 집에 남편도 있고 아이도 있는데 남편은 안방에 들어가서 그냥 스포츠 TV 중계를 시청하고 있고 그리고 아이는 자기 방에 들어가서 컴퓨터 게임을 하면서 도무지 나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때도 혼자 나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심지어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남편 따로 아이들 따로
그렇게 떨어져서 본인 혼자 쓸쓸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중에 많은 분들은 다 가족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시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들이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어떤 분들은 유튜브를 통하여서 혹은 기독교 TV 방송을 통하여서 교회는 나오지 않으면서 혼자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 기도하고 그런 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그 일이 가능합니다. 혼자서 예배 드리고 혼자서 밥을 먹고 혼자서 많은 일들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럿이 함께 모여서 예배당에서 예배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오늘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여럿이 모여 예배하는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가르쳐서 얘기하기를 주기도문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주기도문에 보게 되면은 우리라는 단어가 자그마치 6번이나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나라는 1인칭 단수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것을 보면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기도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양식도 내가 먹을 양식이 아니라 우리가 먹을 양식입니다. 내 죄가 아닌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되기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나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보면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너가 아니라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너희가 무엇을 가리킵니까? 우리를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고 가기를 원하는 천국은 과연 어떤 곳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천국은 황금을 재료로 삼아서 만들어져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천국이 그와 같은 어떤 황금으로 지어진 곳이라면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천국을 만들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은 중동에 가면은 어떤 부원은 돈이 얼마나 많은지 그 집을 황금으로 도배를 했습니다. 그 전에 미얀마를 가보았더니 미얀마는 불교 사원이 온통 황금으로 뒤덮여 있는 그런 사원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만약에 황금으로 재료를 삼아서 지은 곳이 천국이라면 그러면 중동의 그 부잣집이 천국이 될 수도 있고 미얀마에 있는 불교 사원이 천국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천국은 황금을 재료로 만든 곳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이 왜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을 했느냐? 더 이상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표현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서 단지 천국이
마치 황금을 재료로 삼아서 만든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겨우 이 땅에 있는 황금 정도로 아니면 보석 정도로 만들어지는 그런 곳이라면은 사실 누구든지 얼마든지 천국을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천국이 천국일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초막이든 혹은 궁궐이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가사에도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하늘나라라고 그렇게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가와 함께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되면 거기에 주님이 함께 계시고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프란츠 리스트가 작곡한 단테 교향곡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 교향곡은 리스트가 작곡한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그런데 이 교향곡은 전체 2악장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1악장의 제목이 지옥이고 2악장의 제목이 연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연옥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 개신교 신학 사상과 조금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좀 거부감이 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어쨌든 리스트가 이 단테 교향곡을 작곡할 때 1악장의 표제와 2악장의 표제를 그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사실 이 리스트가 단테 교향곡을 작곡할 때에 실제로는 3악장을 준비를 하면서 그 3악장의 표제를 천국이라고 그렇게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리스트의 가장 절친한 친구였던 바그너가 그것을 반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그 바그너의 반대 때문에 2악장의 마지막을 여성 합창으로 마무리하면서 단테 교향곡을 마무리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기로 전통적인 교향곡은 전체 3악장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유독 이 리스트의 단테 교향곡은 2악장으로 그렇게 끝맺음을 했습니다. 그러면 왜 도대체 바그너는 제3악장 천국이라는 것을 작곡하고 표제를 붙이려고 했을 때 그것을 그토록 심하게 반대를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어떤 소리를 사용하더라도 하늘의 기쁨을 음악으로 표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바그너가 극구 말렸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주님이 함께하는 곳이지 아름다운 소리 그리고 편리한 환경 그게 천국은 아니라는 것이죠. 최고의 좋은 집에서 좋은 음식을 먹고 살아도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집은 그냥 좋은 집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것이 결코 천국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곁에 있는 사람들과 사랑하며 이해하고 그리고 진정한 우리를 이루게 되면 거기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한 입을 덮고 사는 부부라 하더라도 우리가 되지 않으면 부부 사이의 천국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이 아무리 화려하든 화려하지 않든 그것이 웅장하든 웅장하지 않든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성도들 간에 우리가 되어야
그곳에 주님이 계시고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로 인하여서 서로 갈등하고 반목하면서 우리가 되어지지 못하면 그것이 집이 되었던 회사가 되었던 아니면 심지어 교회가 되었던 그곳에 천국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고전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흑인이 주일날 예배당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그곳을 갔다가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예배당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흑인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넌 왜 도대체 예배당에 들어가지 않고 이 입구에서 울고 있니?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흑인 소년이 대답하기를, 주님, 저도 사실은 예배당에 들어가고 싶은데 저기에 쓰여져 있는 푯말의 글씨 때문에 저는 예배당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푯말을 가리켰습니다. 흑인 소년이 가리키는 손끝으로 우리 주님께서 눈을 돌려서 보았더니 거기에 푯말에 뭐라고 쓰여 있느냐? Only White라고 그렇게 쓰여 있었던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이 예배당은 백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예배당이다. 그렇게 쓰여져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흑인 소년은 저 글씨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예배당에 들어가고 싶지만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울었던 겁니다. 그러자 주님은 이 흑인 소년의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얘야 울지 마라. 나도 저 예배당에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상을 통해서 이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한지 우리가 진지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들은 정말 열심히 나만의 천국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기고 내가 가져야 되고 내가 복을 받고 내가 다니는 교회가 부흥해야 되고 나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우리가 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만 은혜 받으면 되고 나만 만족하면 되고 나만 불이익을 당한 일이 없으면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크게 상관이 없고 이것이 어쩌면 지금 나의 모습은 아닐런지요.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헌신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물질에 먼저 희생이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먼저 봉사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먼저 불편을 감수해야 합니다.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먼저 양보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먼저 자기를 낮춰야 합니다. 그런 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선교사로 왔던 외국인 선교사들이 그랬습니다. 풍족한 자신의 나라에서 얼마든지 자신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었지만은 그들은 우리가 되기 위해서 그 땅의 풍족함을 버리고 미개한 것처럼 보였던 이 조선 땅에 그들이 들어온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는 1866년 27세의 젊은 나이에 이 나라에 들어오다가 대동강변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의료 선교사로 들어온 헤로는 20대에 자기가 졸업한 의대에서 교수로 초병을 받았지만은 우리가 되기 위해서 그것을 버리고 이 땅에 와서 헌신적인 삶을 살다가 33세 되던 해에 그가 질병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도 그랬고 아펜젤러도 그렇고 그들이 이 땅에 들어온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나로 있지 않고 우리로 있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좋은 것들을 희생하면서 이 땅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948년도에 런던 올림픽이 있었는데 그 런던 올림픽에 우리나라 정부에서 올림픽 대표 선수를 파견하게 되었는데 그때는 워낙 가난하고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런던까지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배를 자그마치 근 한 달간 배를 타고 차를 타고 그렇게 해서 런던에 도착했다라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때는 벌써 20세기 중반입니다. 그렇다면 19세기 때 이 땅에 들어왔던 선교사들은 얼마나 많은 희생이 그들에게 따랐겠느냐라는 겁니다. 이 땅에 오기 위해서 그들이 치루어야 했던 희생은 어마어마한 희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희생을 치르면서 이 땅에 왔느냐?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자기 나라에서 나로 있지 않고 이 땅에서 우리로 있기 위해서 그들이 이곳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는 우리로 있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온유한 교회의 성도들은 나가 아닌 우리로 있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에 대하여서 깊은 반성과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왜 사회로부터 외면을 당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왜 오늘날 사회가 교회를 향하여서 많은 비난을 쏟아낸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개개인이 다 나로만 존재하고 우리로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조영현 씨가 쓴 500년 내력의 명문가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보면은 이미 조선 시대에도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했던 사람들이 있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뭡니까? 지도계층에 있는 사람들의 사회적인 책임을 강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1600년부터 1900년까지 300년 동안 이 집안에는 9대에 걸쳐서 진사를 배출했고 그리고 12대를 거쳐서 만석군을 배출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비결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과거를 보되 절대로 벼슬은 진사 이상은 하지 말라라는 것과 재산은 만석 이상을 모으지 말라는 것, 그리고 집안을 찾아오는 과객을 후하게 대접을 하라는 것, 흉년기에는 절대로 남의 논밭을 매입하지 말라는 것, 그리고 최씨 가문에 시집 오는 며느리들은 3년 동안 무명옷을 입으라는 것, 그리고 이 최씨 집안의 주변의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는 것, 이게 이 집안에 내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만석이라는 것은 쌀 1만 가마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최부잣집에서는 그 이상의 수확을 거두게 되겠면은 소작료를 낮추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수작농에게 돌아가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최부잣집이 부자가 되는 것을 그 어떤 사람들도 시기하거나 또는 질투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이 최부잣집이 잘 되기를 사람들은 바랬다라는 것입니다. 흉년기에는 절대로 남의 집의 논이나 밭을 사지 말라는 대목도 큰 감동을 줍니다. 왜냐하면 먹을 것이 없다 보면 결국은 뭘 해야 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손바닥만한 논이나 밭을 팔아서 먹을 것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이용하여서 부를 축적하지 말라는 겁니다. 당장 먹을 것이 없으니까 논밭을 파는 사람이 헐값에 팔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헐값에 팔아서 자기가 부를 축적하는 일들, 이런 일들을 절대로 하지 말라고 가문 대대로 그 얘기가 내려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잣집이 어떻게 500년 동안 명문가를 이루게 되었는지 우리로 하여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게 합니다. 어느 교회에 사업을 하시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회사의 이름만 들어도 그 부분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라면 아하라고 알 수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직원을 수십 명 데리고 아주 탄탄하게 그렇게 회사를 다 이끌어 나갔는데, 그런데 그와 같은 직종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점점 직원들 월급을 챙겨주기도 빠듯한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상황을 아내 되는 그 권사님이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여보 이렇게 어렵게 사업을 하느니 차라리 이점에서 이 사업을 접는 게 어때요? 라고 그렇게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들은 남편 집사님이 그 권사님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여보, 주일에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생각나지 않아요? 도대체 목사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나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내 덕에 먹고 사는 사람이 많아지게 해달라고 지금도 목사님이 기도하고 계신다고 하는 얘기를 듣지 않았냐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힘들어도 지금 우리 회사에 있는 이 직원들이 내 덕에 먹고 살고 있으니까 이거 참 귀한 일이 아니냐고. 그런데 나 혼자 좀 더 어려움에서 벗어나고자,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자 이 회사를 접어버리면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 가서 생활을 할 수가 있겠냐고. 사실 그 집사님은 평소에 교회 와서 말씀도 별로 많이 하지 않는 분이라고 합니다. 성도들과 만나서 말을 많이 섞고 하는 그런 분도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말은 별로 없는데 이분은 교회에서 나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실천하고 계셨던 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에게 우리가 되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가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지금처럼 힘들고 어려운 시기일수록 나로 있으면 안 되고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나만 생각하고 나만 괜찮고 나만 아무 일 없으면 되지, 이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것은 천국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기적인 신앙은 결코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저만치 신앙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과 우리가 되어야 하고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좀 더 헌신하고 내가 좀 더 먼저 희생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영적으로 침체되어져 있는 사람에게 내가 먼저 다가가서 우리가 되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요.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 2주째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개개인이 정말 공동체 안에서 우리로 있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될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셀 모임을 열심히 하셨지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의 셀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 보셨습니까? 여전히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이 셀 안에 그대로 존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벌써 우리는 한 달째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너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여라도 이 지난 한 달 동안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때로는 좀 등한이 되어져 있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제 마음은 정말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여러분 참 간사합니다. 얼마나 간사하냐 하면 우리는 너무너무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에
쉽게 적응을 해버리는 그런 간사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이번 주가 두 번째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미 이 영상 예배에 익숙해져 버린 그런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일에 교회에 오지 않으니까 셀 모임에 대한 마음까지도 우리가 다 무디어져 버렸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지난 금요일 금요 기도회 여러분 가정에서 하셨습니까? 아마도 평소에 금요 기도회에 오셨던 분들,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면서 참여하셨던 분들조차도 그 영상을 가지고서 기도회를 하셨던 분들이 과연 몇 가정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여기에 익숙해지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개개인이 우리 자신만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 개인보다 우리로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나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있어야 할 절대적 의로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되어야 이 어려운 영적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나가 아닌 우리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이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가 아닌 우리로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나가 아닌 우리로 존재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나로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삶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이끄시겠지만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것은 우리로 있어서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천국이라고 하셨사오니 지금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우리 개개인이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과연 온유한교회 속에서 우리로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일깨우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바라옵고 원하옵는 것은 육신의 질병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께서 찾아가시어서 그들을 안수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주께서 친히 안수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은 떠나가고 육체의 기능이 정상으로 회복되어질지어다. 귀한 예물도 준비하여 주께 드립니다. 드린 손길 복되게 하시고 이 물질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영광이 오직 주께만 돌려지기 원하오며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월) 마지막 주 원예한 소식입니다. 다음 주일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료주일입니다. 주일 1, 2, 3부 예배는 예배당에 모여서 드리고자 합니다. 정부에서 제시한 7가지 수칙을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예배당 입구에서 발열 체크를 하고 출석하시는 분들의 명단도 작성할 예정이며 앉는 좌석도 지정해서 앉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불편하거나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신 분들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미리 영상으로 제작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주간 새벽기도에도 정상적으로 모입니다. 금요기도의 시간에 가정에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 제목 및 말씀 영상을 리더를 통해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을 통한 금요기도에 함께 동참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받지 못하신 분들은 셀 리더나 사무관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셀 모임이 중단된 가운데 있습니다. 직접적인 모임이 아니어도 셀 모임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참고하셔서 셀원들과 시간을 정해 함께 기도하며 은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황을 맞고 있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의 은혜로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방금 광고를 통하여서 말씀을 드렸지만 다음 주일은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지는 종료주일입니다. 아직도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예배가 정상화되어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료주일 1부, 2부, 3부 예배만큼은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영상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광고 드린 것처럼 발열 체크도 하고 그리고 정부에서 제시한 그 수칙을 꼭 지키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그리고 예배에 참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고난주간을 지내오면서 둘째 주 우리는 부활의 영광스러운 은혜에 모두가 동참하게 되기를 원하고 한 주간 기도하면서 이 예배를 준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번 주도 우리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영적인 삶이 더욱 굳건해지기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종식되어져서 더 이상 이와 같은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달라고 이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갖게 되어진 어떤 두려움이나 불안한 마음들이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의 마음으로 다 이겨낼 수 있게 달라고 이를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바라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하루속히 모든 것들이 다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훌륭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의 은혜를 쫓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과 불안한 요소들이 다 사라지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으로 우리의 심령이 굳건하여지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불안에 떨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바라옵는 것은 이번 돌아오는 주일은 고난주간 종료주일입니다. 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모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염려들 다 떨쳐버리게 하시고 함께 예배하면서 부활의 영광스러움을 맞이하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퇴치되고 우리의 생활이
평범했던 일상으로 다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잃는 사람도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배도 다 정상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다음 주일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질 종려주일입니다. 이 종려주일을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시물러가고 있지 않는 상황이지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으로 모든 것들이 극복되어지고 예배하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온전히 주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지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인도 충만한 역사가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각 처소에서 가정에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 마음으로 예배드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